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깨어 근신하며 시대를 분별하라 하신 말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함으로 아버지 어둠이 이 세상을 장악하며 세상의 신으로 아버지여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 속에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며 또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붙잡고 악한 영이 결단코 성령이 내주하신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아버지여 통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의 강력한 통치를 부으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실 때 아버지 혀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는 구체적인 방법과 또 악한 영이 우리에게 침투되었다면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주체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잠깐 이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요,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깨어있다면, 분별하고 있다면 지금 주가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마지막 때구나. 시대 상황을 바라볼 때 사단이 너무나 극성스럽게 역사하여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교회가 핍박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멈춰질 수밖에 없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상태로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탄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간표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너희라 칭하는 것은요, 교회, 종들, 믿음의 양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리하여 크게 분내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리라.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고 양들이 흩어지게 하며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너희에게 크게 분내어 내려갔습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시간표를 분석해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어둠에 장악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사탄이 역사했던 것이 작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가 거룩과 경건을 지켜나가면서 예배를 목숨처럼 사수하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목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기의 때,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크게 분내어 교회에게 내려가고 양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가고 있는 상태로까지 지금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에 따라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탄이 내려와서 밀 까부르듯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교회가 사탄의 공격에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양들조차도 무너짐 속에서 그 속에 악한 영들이 침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1.1핵도 어긋남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직 젖먹이 성도들이요, 귀신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말을 하면 불편해요. 우리 에스더 목사님 맨날 사탄 얘기만 해. 악한 영 얘기만 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있다면 내 눈에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우리 에스더 목사님은 늘 사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불편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도 나와 같이 내가 행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헤아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 숨어있는 뱀, 우리 안에서 숨어서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있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입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믿는 자의 표적.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디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귀신.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딱 입혀지면 어둠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신갑주를 완전히 챙겨 입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무늬만 크리스찬들, 귀신은 계속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귀신의 역사가 더 강력한데, 문제는 귀신이 어디 있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 무리들이 불같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낼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산하고 계실 때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성령을 회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의 모습,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양극화되고 있어요. 어둠을 향하여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쫓아내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귀신이 어디 있어? 성령을 회방하는 사역 가운데 또 동참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의 왕이구나, 귀신의 힘을 빌려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성령을 회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멸시하는 것은 괜찮아.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통해서 행하는 사역들,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모독하는 것은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할 죄니라. 그래서 성령 회방죄와 성령 모독죄가 너무나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이 밀가루 부르듯이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 올 때, 지금 부를 듯 성령을 회방하지 않는, 아멘, 믿는 자의 표적이 드러나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종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침투하는지 그 방법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우리 성경에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나와요. 회당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발작을 했던 귀신 들린 자, 마가복음 9장에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즉 2,000마리 귀신이 들려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 귀신, 마가복음 5장에도 어릴 때부터 못 듣고, 그렇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자신을 해하고 있는, 발작을 하고 있는 어린아이 귀신 들린, 또 그런 여러 다양한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귀신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를 알고서 엄청나게 크게 분내어서 밀가부르듯이 교회를, 성도들을 공격하여서 그 안에, 교회 안에 침투하고, 개별적으로 보면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통치하고 사탄의 종로를 타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지금 하나하나 종속, 잠식, 통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옥에서 엄청난 숫자의 악한 영들이 지금 크게 분내요. 너희에게 내려갔다. 지옥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완악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불법이 성행하고 믿지 못하고 사랑에 식어지고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징조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귀신이 내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원컨대 부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정하는 불신의 마음이 든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 그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피폐된 삶을 살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확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귀신이 그들 몸 안에 들어가게 됐는지, 어떻게 거라사 광인 안에 들어가게 됐는지, 어떻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가득 차게 들어가게 됐는지, 또한 아나니아 사피라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사탄이 가득하게 됐는지, 어떻게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침투하게 됐는지 방법적인 것부터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단계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침투할 때 공격하는 방법은요, 생각의 침투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야. 그러나 나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항변을 하면서 막 크게 분내어서 막 변론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딱 막아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안 돼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베드로가 가로막으면서 항변하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썩 물러가라.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누가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수님 옆에서 3년을 공생의 사역을 본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 제장 넘버 원 수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사탄아 베드로야 네 안에 사탄의 생각이 가득 찼다. 썩 물러가라. 크리스찬에게 귀신이 역사할 수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 어떻게 나한테 역사할 수 있어? 마귀가 성도에게 어떻게 역사할 수 있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역사여서 예수님의 사명을 막아서는 사탄의 도구로 지금 사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 안에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거룩한 자여 발작을 했던 그 여인도 사실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와 같은 자들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전지대. 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이 날 보호해 줄 거야. 예수님 옆에 있던 수제자도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라 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크게 분내어서 밀가부르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내려갔습니다. 믿는 성도에게 내려갔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이미 잡아놓아서 그 안에서 밥 주고 명예 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에게 크게 분내어서 너희를 공격함이라. 그래서 베드로도 공격을 당한 거예요. 어떤 공격을 당했습니까? 생각의 공격을 당한 거예요. 첫 번째 악한 영의 공격 방법은요, 생각을 침투시킵니다. 아멘. 그래 베드로에게 어떤 생각을 넣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비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자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딱 막아서고 있는 베드로. 왜 막아섰을까요? 생각을 받은 거예요. 절대 안 돼.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돼. 예수님이 죽는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돼.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이야.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우리에게 번영과 영광과 재물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먹였잖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메시아야. 이 생각을 딱. 그런데 왜 죽어야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이 생각을 사탄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아섰던 거예요. 어떤 통로입니까?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절대 안 돼. 이 사탄의 생각을 받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생각을 침투하고 있는 사탄아, 쏙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도 사탄이 공격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고 심지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예요. 베드로조차도 공격했는데 우리라고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공격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생각인지 사탄을 통해서 투영받은 생각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생각을 받은 베드로, 사탄아 썩 물러가는 것. 너는 나를 넘어지게 했다. 내 일을 망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을 투영받아서 사탄의 침투가 이루어진 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 하나님의 일들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나 결국은 사탄의 통로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흔들 수도 있고 믿음의 사랑을 회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의 1차적 공격, 생각의 침투가 들어오고 있는지 들어오고 있지 않는지를 잘 분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분별하셔서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1차적 사탄의 공격은 생각의 침투입니다. 이 생각의 침투를 동일하게 받고 이제 2차적 공격을 마음으로까지 침투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생각의 침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탄은요 진짜 밀 까부르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탄의 생각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상식의 생각들, 사람의 생각들, 그리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사탄의 생각에 휘청휘청거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무수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 생각을 받은 거예요. 어떤 생각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팔면 얼마나 될까? 돈이 얼마나 나올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벌써 생각을 투영했어요. 예수님 팔면 얼마 되지? 어떻게 감히 예수님, 정말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 놀라운 권능을 보인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아멘.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그릇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 따지면 헌금을 맡는 재정 부장 정도 되겠죠? 헌금을 맡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헌금을 만지고 있는데 그 안에 공금을 내 뜻대로 사용하고 내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미 생각을 넣은 거예요. 재정을 만지고 있으니까 재정에 대한 탐욕이 들어간 거예요. 이미 생각을 넣었다는 것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열쇠, 구원을 선포하고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명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것이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벌써 재정과 명예와 성공과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추구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넣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될까? 첫 번째 생각의 침투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미 마귀가 생각을 넣어줬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두 번째 침투가 시작됩니다. 생각을 계속적으로 넣어주면요, 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차단하고 대적해서 떨어져 버리지 않는다면 이 생각이 어디로 들어오냐?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것을 어디로 끌고 내려왔냐? 가룟 유다 의지로 마음으로 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줬고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마음 안에 예수를 팔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으로 들어온 생각을 가지고 구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생각을 통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까지 사탄의 생각이 침투된다면 이제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마음으로 품으면서 구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구상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기 시작하는 구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줄 거야? 예수를 팔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받고 마음으로 품었더니 이제는 실제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려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두 번째 침투에서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은 첫 번째 베드로에게 생각을 넣어줬고 가룟 유다에게 넣어준 것처럼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이 핵포탄처럼 정말 미사일처럼 엄청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요, 사탄의 무수한 생각들이 쏟아져 이미 올려 있는 상태예요. 그 생각을 우리가 취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침투의 공격을 받느냐, 버리느냐의 결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으로 보면요, 엄청나게 사탄이 지금 거의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생각을 침투하는 전쟁.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두려움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 교회 가는 거 너무 두려워. 믿음을 잃어버린 생각들, 엄청난 예전과 다르게 밀가루 오르듯이 마지막 때에 크게 분내어서 교회를 무참히 부서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지금 총공격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믿음 없는 불신의 생각들이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종들을 향한 비방과 판단 서스럼 없이 하면서 그 모든 생각들이 이미 무의식적으로 선입견으로 들어오게끔 사탄은 지금 교회를 향하여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향해 무너뜨림을 지금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의 침투, 그다음에 마음으로 들어가고 이제 세 번째 단계 악한 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6절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3단계 이제 악한 영의 침투의 방법은요, 첫 번째 1단계에서 생각으로, 그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오고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생각이 이제 더욱 확장될 때 3단계에서는 이제 행동의 침투가 들어와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보면요, 행동이 이제 침투하기 시작하고 행동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둠이 이제 내 것이구나 하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어요. 행동의 침투가 일어나고, 이게 무슨 말이니까 쉽게 설명하면 가룟 유다가 죄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것이구나 하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생각의 침투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을 준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차단하고 막아서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마음으로 받고 행동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속적으로. 그런데 그 생각이 행동을 낳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이 가득하면 이제 행동하고 싶은 욕망과 정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대제사장에서 찾아가서 논의를 하는 순간부터 가룟 유다의 영적인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악한 영을 향하여 들어와도 된다. 죄에 대한 동의와 허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음란의 생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불법의 생각을 사단이 넣어줄 수 있어요. 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불의의 마음들,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 넓은 길 다른 사람처럼 나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들, 사단이 공격할 수도 있고 내 안에서 그런 생각들이 솟구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으로 멈춘다면 어둠이 들어올 수 없어요. 생각이 들어올 때 차단해버린다면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계속적으로 사단이 공격하여 침투할 때 마음으로 품고 가룟 유다처럼 행동의 범주까지 확장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누가복음 22장 3절의 말씀처럼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3단계부터 이제 사탄이 문을 부시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조건이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허락하고, 죄에 대한 동의와 허락, 죄를 짓는 행위를 할 때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마음에 담은 것들을 행동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죄를 질 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3단계에서 악한 영이 계속 반복적인 행동을 함으로 그 안에 어둠이 들어간 사람이 많아요. 제가 축사 사역을 하고 대적 사역을 하고 치유 사역을 할 때마다 생각을 차단했다면, 이 권사님이 마음으로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저주의 마음들을 생각이 들어올 때 차단했다면 이렇게까지 악한 영이 통치를 하여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 것처럼 이 권사님에게, 이 장로님에게, 심지어 목사님에게, 성도님에게 이렇게 악한 영이 침투하여 육체를 잡지 않았을 텐데, 혼의 마음을 이렇게 잡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우울함에 정신분열증에 시달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생각을 차단하지 않고 마음으로 받고 행동하기 순간부터 악한 영은 우리 안에 문을 부시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3단계의 악한 영의 공격과 침투를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하여 치유 사역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축사 사역을 해도 또 들어가고, 또 그 집이 비었음을 알고 또 7마리 더 악한 영을 데리고 돌아서 이전의 상태보다 더 나쁘게, 분명히 치유 사역을 해줬는데 더 악한 영이 밀가부를 공격해버리니까 또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또 열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치유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사단에게 또 잡혀서 그 생각을 투영받으면 이제 그 집을 더 점령하기 위해서 더 악한 7마리의 더 악한 생각을 주는 악한 영들을 끌고 와서 이전의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 사역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근원적인 것부터 여러분이 생각에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악한 영이 침투할 때 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구나. 생각을 안 받는 훈련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치유를 받았다 할지라도 치유의
회복이 또 계속적인 치유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3단계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죄에 대한 동의와 허락 안에서 여러분 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단계에서 이제 마지막 때 4단계 넘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 불같이 일어날 텐데 3단계에 준비된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거짓의 영을 쏟아부음으로 거짓 선지자들 불같이 일어나는 게 마지막 때 사인인데, 지금 3단계 악한 영의 행동의 침투로 말미암아서 종속을 받고 있는 자들이 완전한 잠식과 통치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만든 것처럼 사탄이 지금 사탄의 종로를 다는 바예수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단계 악한 영의 공격, 우리 사도행전 13장 6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경계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일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이 생각을 통해서 너희를 공격할 거야. 그 생각을 마음으로 받고 죄에 대한 동의와 허락을 했을 때 이제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들어간 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 가운데 이제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만들어 갈 거야. 사탄의 종로를 타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만들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단계 악한 영의 완전한 잠식, 종속, 통치가 일어난 사람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 바예수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전쟁에서 땅에 속한 전쟁을 수행한 사탄의 군대들은요, 바예수와 같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군대는요, 참 선지자예요. 선한 목자예요. 그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그러한 종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된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 어떤 악한 영의 침투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침투할지라도 나는 선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십자가에 내 생각은 죽었어. 내 자아는 죽었어.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혼과 육의 의지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행동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혼과 육의 영역으로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유일한 목적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삶을 살고 있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참 선지자의 영을 막 부어버리는 거예요. 대언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일단 말하도록 이끄시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 바예수와 대결하는 참 선지자를 불같이 일으켜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늘과 땅의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사탄은요 바예수가 어디 있느냐, 바예수로 기름 부을 자들이 어디 있느냐, 밀가부르듯이 까부르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세상의 상식과 타협해버리는 3단계 사탄이 들어간 것처럼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공격한 사탄이 우리는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공격했던 사탄, 그리고 공격한 결과 그 안에 들어가 버린 사탄, 아나니아 사피라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회방하고 속였던 죄를 지었던 성도들, 그들을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침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느냐? 바예수가 어디 있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 있느냐? 땅의 전쟁을 치룰 사탄의 군대가 어디 있느냐? 주님을 우세요. 하나님의 군대는 어디 있느냐? 선한 목자들은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생각, 내 자아를 죽여버리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행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마음에 품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리라. 사나 죽으라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자격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4단계 악한 영의 공격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불같이 세워나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총독에게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로 지금 4단계 악한 영의 공격에 의해 무너져 내린 종들,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악령으로 맞춰서 불법의 종들 중에서 바예수를 사탄이 지금 뽑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바예수와 같은 자들은요, 악령이 통치해서 완전히 사탄의 종로를 타고 거짓 선지자를 지금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랬을 때 사탄의 통치를 받은 바예수와 같은 자들에게 이 불법을 행하는 종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어떻게? 도무지 모른다.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너는 사탄의 악한 영의 공격을 통하여 너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 거짓 선지자라. 불법을 행하는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야 그들이 불못에 던진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통치를 받아서 누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 예수님보다 자기의 욕망, 자기 영광, 자기 재물, 자기 성공, 명예, 예수님은 죽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딴주머니를 차고 불법을 행하고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을 바예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로 기름 부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근신하고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바예수가 지금 이미 성행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출몰하였고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디 통해서요? 공중 매체를 통해서, 무수한 메시지 통해서, 무수히 쏟아지는 설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 바예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협하는 말들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 복음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예수의 거짓 선지자를 두고 10절에 마귀의 자식이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불법을 행하는 종이다. 모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원순이라. 거짓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명칭은요, 마귀의 자식아,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리고 그들도 하늘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예언도 하고 다 했어요. 병도 고쳤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마귀의 자식아, 불법의 종아, 하나님 나라의 의의 원수야. 너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이 막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근거하여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속한 군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내 육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만 계시도록 생각부터 차단하라는 거예요. 한치의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된다면 강력하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차단하십시오. 그 생각이 설령 마음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설령 가룟 유다처럼 행동을 함으로 귀신이 들었다 한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안에 악한 영을 축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해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모든 크리스찬에게 준 무기라는 거예요. 방어 무기, 공격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면서 내 안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문설주 어린 양의 보혈을 뿌리듯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림으로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이 살아 숨쉬도록, 그래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싸움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지 않는 크리스찬 중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악령으로 마치는 자들 중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출몰될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3단계로 가룟 유다가 무너져 버리고 생각을 통해서 침투를 당한 베드로를 그냥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4단계 바예수를 그냥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룟 유다를 버리지 않기 위하여 일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3단계에서 처참히 무너져 내린 가룟 유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가룟 유다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가룟 유다가 듣도록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라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듣도록, 그래야 가룟 유다가 깨닫도록 인식하도록, 그리하여 3단계 사탄의 침투를 통해서 사탄이 가득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요 가룟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그의 양심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줬어요. 3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 스승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화인 맞은 양심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가룟 유다의 양심으로 다가온 거예요. 혼의 영역 가운데 지성, 감정, 의지, 자유지, 양심이 있을진데 이미 사탄이 들어감으로 그의 지성, 생각을 잠식해버렸어요. 그의 감정, 마음까지도 잠식해버린 거예요. 그의 의지, 행동도 이미 사탄의 통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유지로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혼의 영역 가운데, 가룟 유다의 영역 가운데 살아있는 것은 양심인 거예요. 1단계 혼의 지성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감정, 그의 마음을 공격하고, 그의 의지가 완전히 사탄이 들어가며 사로잡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귀에 대고 정죄하지 마라, 너는 내 제자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정죄하지 마라, 너는 사망의 통치의 법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그나마 가룟 유다의 혼의 영역 가운데 살아있는 화인 맞은 양심을 회복시키고 그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뉘우치게 만드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되면서 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양심을 회복을 받고요, 가룟 유다가 그의 생각으로 침투된 사탄의 죄된 생각을 인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진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5단계는요, 양심을 먼저 회복시켜요. 왜? 혼의 구조 가운데 지성, 감정, 의지가 있는데 1단계 통해서 생각이 무너졌고 지성이 무너졌고 2단계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감정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3단계로는요, 의지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혼의 구조인 지성, 감정, 의지, 지정의가 이미 사탄의 통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여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그럴 때 유일하게 하나님이 건들 수 있는 마음 영역, 지성의 혼의 영역 가운데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 하면서 두 번째 회복의 단계에서 죄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동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혼의 통치를 잡고 있는 지성,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뉘우치게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넣어준 거예요. 저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내가 왜 팔았던가?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무죄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했다 인식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후회하게 된 거예요. 후회는 사탄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근심, 후회는 사망을 이루어.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가 아니라 세상 근심.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 내가 제자들의 얼굴을 어떻게 봐? 예수님을 어떻게 봐?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양심이 회복되었지만 종국에는 회개로 이어지지 못하고 세상 근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어떻게 내 이 얼굴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판 걸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 세상 근심, 이 세상 근심은 사탄이 준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이 세상 근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지가 발동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어버려야겠다.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 계속적으로 더 악한 7마리 악한 영을 데리고 사탄은 가룟 유다의 생각을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2차적 공격, 생각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오고 어떻게 됩니까? 종국에는 세상 근심을 하다가 자살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비록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3차 공격까지 그리하여 내 안에 귀신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결코 가룟 유다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양심의 회복을 주고 뉘우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죄를 인식하게 하고 동의하게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양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가룟 유다가 후회가 아닌 회개로 이어졌다면 그는 부끄러웠겠지만 스스로 정죄함으로 사탄이 또 준 생각, 죽어버려. 죽으면 끝나. 아무것도 없어. 네가 이 얼굴 어떻게 살아? 이 또 다른 생각에 침투를 받지 않은 채 멋진 예수님의 제자로 아직도 우리 성경에 우리의 모델로, 우리 신앙의 모델로, 굴곡이 있는 신앙의 모델로 도마처럼 기록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무너졌습니까?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근심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시 생각의 통로를 사단에게 열어주었기 때문에 처참히 무너진 거예요. 동일한 죄를 짓고도 살아남은, 그리하여 완전한 회복의 5단계의 경험을 한 베드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 어떻게 회복됐는지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사탄이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밀가부르듯이 너희에게 내려갔다. 지금의 시대하고 어쩜 그렇게 똑같습니까? 베드로를 공격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공격하고 가룟 유다를 공격하고 처참히 예수님의 리더급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형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엄청난 대형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제자니까. 가룟 유다도 제자 아닙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정말. 그런데 사탄이 그들을 밀가부르듯 공격함으로 와르르 무너질 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형 교회들이 무너지고 종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사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가룟 유다가 되어버려서 제물로 녹아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계실까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하여 사탄이 너의 생각을 공격할 때 그 생각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으로 받지 않도록, 가룟 유다처럼 행동으로 하지 않도록,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팔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단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계세요. 사탄이 너희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가 작정하여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엄청난 통제 시스템으로 너희를 죽이기까지 달려들 거야. 그래야 점진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 진승의 표까지 도래될지도 몰라. 밀가부르듯이 너희에게 이제 달려갔어.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마귀도 지금 성경의 예언을 성취를 해야 돼요. 마귀야 너는 이렇게 해라. 사탄아 너는 이렇게 해라.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도래될 때 지금 예포들을 드러내면서 강력하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통제하는 시스템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렇게 공격에 휩싸여서 교회들이 무너져갈 때 예수님께서 내 교회들이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 분명히 너희는 회복될 거야.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32절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단의 공격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불같이 일어날 거예요. 왜? 마귀는 지금 자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단계의 마귀의 통치를 받고 바예수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거짓 선지자 바예수들이 불같이 성행하려면 지금 그 안에 가룟 유다를 만들었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바예수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사단의 시간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내일을 내가 한다. 사탄이 엄청나게 속도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밀가부르듯 너희를 공격할 때, 그리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사탄이 너희를 공격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베드로야, 너는 무너질 거야. 3번을 부인할 거야. 그러나 괜찮아. 너는 다시 돌이킬 거야. 내가 너의 양심에 말할 거야. 비록 가룟 유다처럼 네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나를 팔고 저주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회복의 5단계를 통해서 너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양심을 회복시킬 거야. 그럴 때 죄를 인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죄를 인식했으나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핍박받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아시냐?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마귀의 시간표 안에서 역사하는 일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더 많이 온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내가 영광의 왕으로 올 때,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양은 내 오른편에 두리라, 염소는 내 왼편에 두리라, 내가 거룩한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그 밀가부로 마귀가 공격할 때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더 굳게 하라, 믿음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회복의 5단계 양심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사탄이 밀가부로 공격하는 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을 받아버리고 베드로도 마음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사탄이 통치함으로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의지까지 나온 거예요. 행동까지 잠식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봤어요. 자기가 3번을 저주했지만 예수님께서 저 멀찍이에서 채찍에 맞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양심의 회복을 일으켰고 죄를 인식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죄 없는 핏값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었구나 하시면서 죄를 인식하고 동의했지만 누구를 바라봤냐면 자기를 본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산다고. 그래서 사단에게 또 생각이 열어진 거고, 베드로는 그 순간 불현듯 일어나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회복되고 죄를 인식시킬 때 이제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진홍빛처럼 붉을지라도, 내 면전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팔았을지라도 네가 내 앞에 나와 나를 바라본다면 양털처럼 희어지리라.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달리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회개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때 자신의 죄가 보이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로 탐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팔고 똑같은 죄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죄는 타조알이냐 콩알이냐 똑같은 거예요. 죄는 죄인 거예요. 하늘에서 보기엔 똑같은 죄인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를 선택했어요. 후회는 뭐냐? 자기 자신을 보는 거고, 회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때 사망의 길로 가느냐, 다시 하나님께 회복되어 권능의 종으로 쓰임 받느냐, 이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엄청난 가속도를 내면서 우리 안에 집을 짓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올 거예요. 귀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더 강해질 거예요. 3단계로 가룟 유다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탄이 가득함으로 사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더 불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군대, 음부의 권세가 그들 앞에 벌벌 떠는 혀의 권세를 가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사역자들을 뽑아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길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린다. 그리하여 그 사역을 여러분 훈련받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실족했지만 능력을 부으시고 그를 더 큰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수제자로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고 처음부터 쭉 성장했다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무익한 죄인이로다. 사도 바울도 그 권능의 종, 죽은 자를 벌떡벌떡 살리는 그 능력을 행하면서도 그는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였지, 이런 죄인 중에 죄인, 이 죄인의 괴수를 쓰시는 하나님,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탄에게 공격받고 귀신이 들려서 발작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통로들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사용된다면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마지막 때 권능의 종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 귀신이 들려서 가룟 유다처럼 헤매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손을 내밀고 있어요. 양심을 회복시켜요. 왜냐하면 귀신이 들려서 영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 영적인 세계가 그만큼 열려버립니다. 전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쓰는 것보다 전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동의도 못하고 정말 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사람보다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어떻게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아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회복시켜서 쓰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마칠 뻔했으나 하나님의 5단계 회복의 통로를 통해서 회복된,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을 하나님 지금 콜링하고 계세요. 그래서 3단계 사탄의 악한 영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준다면 그 영혼은 반드시 베드로처럼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중보자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3단계 사탄의 통치로 인해서 악한 영이 침투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기도하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회복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탄이 지금 밀가루로 공격하며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늘의 전쟁을 수행할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만의 용사입니다. 더 나아가 기드온 300인 용사로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입을 여시사 오직 성령의 통치되어서 아버지여 하늘의 전쟁을 수행할 아버지 군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실족의 순간, 시험의 순간, 유혹의 순간이라도 오직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